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가면서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두 가지씩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8번째에 대한 복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함께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시면서 첫 번째서부터 7번째 복까지는 딱 한 절씩만 할애를 하시며 말씀을 전하셨는데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몇 절을 할애를 하시냐? 3구절을 할애를 하시면서 집중하여 조금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8번째 복이 무엇이었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로 가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세상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정직하게, 열심히, 선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대접받고, 존경받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못 받는데요.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대접 오히려 못 받는데요.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8번째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손해보고 미움을 받는 것 자체를 뭘로 여겨라? 복으로 여겨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성공하는 것, 사람들한테 잘 대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이 복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목적으로 달려갔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전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도 돼요. 저기 절에 가도 돼요. 모든 종교들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오늘 복 받는 얘기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박해에 대한 내용을 나누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게 왜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분석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시면 진짜 박해와 가짜 박해가 있어요. 자, 진짜 박해는 그냥 박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짜 박해는 따로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형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자, 고난을 당하는 건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미움을 받는 건 똑같은데 뭐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진짜 박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고난, 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진짜 박해예요, 가짜 박해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박해예요. 자, 무엇을 행함으로?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참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다?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거죠. 사실 8번째 복, 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복은 이 2번째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근데 자,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 자, 누구의 죄예요? 자기 죄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위 더러운 성질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한 실수로 인하여 매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그런 박해는 사실 진짜 박해가 아니래요. 자, 무슨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분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빼는 적이 없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나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점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근데 항상 아침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에서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못하게 하고 시어머니, 남편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얼마나 욕을 해댔었고 그러는데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다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재미있는 건 황당한 거죠. 나중에 우연히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죠.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하느냐. 그 여자 집사님이 집에서 살림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아침에 나가면 언제 들어와요? 밤에 들어와요. 어디 있다가. 애를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낸 적이 거의 없대요. 여태껏 누가 했어요? 다 시어머니가 했어요. 남편이 다 했어요. 여러분, 욕을 먹을만 해요? 아니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잘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주신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길 수 없고 아내를 잘 섬길 수 없으면서 어디 가서 누굴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미로서의 역할과 아비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쳐놓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맡겨주신 너의 어미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아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생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내팽개놓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가짜 박해입니까? 진짜 박해입니까? 이건 가짜 박해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마치 진짜 박해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박해와 가짜 박해를 먼저 구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만 우리를 욕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빼먹어서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잘 못 드려서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욕먹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바르게 살아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짜 박해가 아니라 무슨 박해예요? 진짜 박해. 정말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그 박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이 오늘 복이 있대요. 자, 왜 그게 복이냐?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박해를 받는데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 게 복인 이유가 뭐냐면, 자, 하늘에 뭐가 쌓여가고 있다? 그러면 상급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이는 상급, 하늘에 쌓이는 상, 그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피부로 잘 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자, 아주 피부에 확 느껴지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군가로부터 욕을 한마디 얻을 때마다 내 어카운트에 100만 원씩 쌓여간다. 100만 원씩 입금이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자, 욕먹는 게 두려워요? 욕먹는 게 기뻐요? 우리 교인들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목사만 좀 이상한 것 같아. 다 감동이 좀 올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상급이기 때문에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마다 하늘에 상이 막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여러분들 믿어지면요, 여러분 욕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늘에 쌓여져 가는 여러분들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침뱉음을 당하고 무슨 욕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뭐 할 수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장면을 제가 방금 읽으면서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제가 LA 있을 때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 LA의 한인타운 이제 가장 중심가에 큰 마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나와서 전도지를 가지고서 전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지나갈 때마다 항상 보는 분입니다. 근데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잘 안 받잖아요. 받은 걸 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도를 나눠주다가 한 바퀴를 뺑 도세요. 모주스로. 버려진 전도지를 주스로 한 바퀴를 돌고 또 나눠주세요. 근데 그 얼굴 가운데 받지 않고 가버리는, 무시하고 가버리는 사람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서도 항상 웃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그분이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히는 상황을 제가 봤어요. 뭐 때문에 멱살을 잡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너무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멱살을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얼굴이 어땠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 하늘을 향하여 보는 그 환한 얼굴같이 너무 밝은 얼굴로 멱살을 잡히시는 거예요. 막 흔드시는데 막 웃고 계셔. 그러니까 더 잡은 사람이 더 어때요? 더 열받아. 근데 나중에 싸움이 안 되니까 흔들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없어 하면서 침 뱉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버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랑스러운 얼굴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다시 떨어진 이 전도지를 주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서 가는 그 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핍박을 당하고 그 욕먹음을 당하고 돌 던짐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돌에 너무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그 돌더미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사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실 부르심의 상이 있다. 이런 그 상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힘들어도 좀 욕먹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본이에요. 자, 박해받는 것이 복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짜 복으로 여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 외에 제가 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박해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준다. 자, 첫 번째, 박해를 받는 것이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주는 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연히 이제 샤핑을 좀 하러 갔는데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잠바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가죽으로 딱 되어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혹시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디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명품에 속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명품은 아니어도 좋은 옷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박 세일해가지고 이 잠바가 가죽 잠바인데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제품에서는 그 브랜드에서는 가죽 잠바 같은 경우에 한 100만 원씩 합니다. 근데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그게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거예요. 와, 이게 세일 중에 세일. 제가 기억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딱 입어보니까 저한테 딱 제 옷인 거야, 딱. 이야,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딱 입고서 자,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딱 왔어요. 교회에 딱 왔는데 옆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목사님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가짜 같은데? 진짜 가죽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브랜드가 디젤인데요 하면서 막 좀 서로 이제 언쟁을 하다가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선 갑자기 어디서 라이터 하나를 구해가지고 오시면서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전까지만 진짜 가죽인지 진짜 가죽이 아닌지 눈으로 봐서는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뭐를 대보면 알아요? 그냥 불을 대보면 압니다. 진짜는 견뎌내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는 되는 순간 확 타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눈으로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근데 뭘 대보면 안 돼요? 알아요? 불을 대보면 알아요. 이 불이 뭐냐? 박해입니다. 내가 진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보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불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누구 앞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가서 진짜다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다행이지만, 야, 너 가짜인데?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벌어지는 거 여태껏 뭐 한 거예요? 헛짓하다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서 확인한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확인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짜가 없었어요. 왜? 뭐가 많았기 때문에? 박해가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어땠어요?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럴 때는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성도인 척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 남는 거예요. 자, 박해가 주는 역할을 한번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약 500여 명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부활해서 다니시는 장면을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500명이. 근데 정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었어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갔어요? 그럼 박해는요, 진짜만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박해를 통하여 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부흥하고 좋은 일들만 막 있을 때는요, 다 붙어요. 함께 한다고 얘기해요. 다 우리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 당하고 정작 박해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그 성도가 여러분 어떤 성도냐?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누구나 다 친구 됩시다 하고 다 와요. 근데 어려움 경험하고 쉽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할 때 다 떠나요. 결국은 누구만 남아요? 진짜 친구만 남아요. 자, 박해가 우리에게 복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마지막 그때 올라가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확인하도록 만드는 툴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통하여 스스로를 진짜 성도로 증명해가고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박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깨끗하게 한다. 자, 박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돈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왕 사는 김에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그 누구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깨끗한 사람을 쓰신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에는 누구의 집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자, 그 안에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대요. 자, 근데 그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을 받는데요. 자,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자주 했던 기도들 가운데 기도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왕이면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큰 그릇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이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안에는 큰 그릇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 이왕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 이왕이면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이런 금그릇이 되고 싶다는 거죠. 왜? 조금 더 귀해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금그릇이 되고 싶고 큰 그릇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 것뿐이에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것뿐이에요. 깨끗해질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떤 그릇이든 얼마나 사이즈든 상관이 없이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대요. 깨끗한 그릇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더러운 그릇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분리되어져 살면 그래도 내가 거룩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래요. 자,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나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금이 있는데 맨 처음에 금은 채취할 때는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 있는 더러운 금입니다.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금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재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금을 재련하는 방법은 되게 특이해요. 자, 뜨거운 불 가운데 넣으면 금은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는 가운데, 자, 뭐가 위에 뜨게 되냐면 불순물, 금이 아닌 것들이 위에 떠올라요. 그러면 그 위에 것을 싹 제거해내요. 그 다음에 다시 가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몇 차례 하다 보면 위에 전혀 불순물이 뜨지 않는 상태, 심지어 딱 들여다보면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딱 그 상태가 될 때를 무슨 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느냐? 순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도 보면 18K하고 24K하고 36K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8K와 36K 뭐가 더 비싸요? 36K예요.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해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금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노폐물과 불순물이 잔뜩 끼어있으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거해내는 방법은 뭐예요? 단련. 이거 불이에요, 불. 이것이 바로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노폐물이 싹 제거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통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진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보면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욕심과 이기심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 많이 한다고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그걸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박해를 경험하는 순간 이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박해를 통하여 순수한 금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고 핍박했을 때는요, 그 안의 성도들은 다 순수했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뭐라 그럴까요? 깊이 자체가 달랐어요. 근데 기독교 자체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지고 박해가 사라지고 예배당도 지어지고 다 경제적 서포팅이 정부에서 있어지게 되는 순간 그때 성직자들과 더불어 성도들이 다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다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와 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박해가 있어지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자 나는 포도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 들어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붙어 있는데. 그럼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척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붙어 있는 척하고 있는 이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자, 전문 용어로 전지하신다는 거예요. 전지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잘라내어버져 버린 그 가지 전체적인 포도나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작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다 뒤에 보세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뭐한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박해의 과정을 통하여 붙어있는 척하는 자들을 제거해 가시는 전지해 가시는 작업,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더 깨끗하고 더 순전하게 만들어가고 가시는 그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한국교회가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뭐 하고 계시는 작업이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어져 버리는 그 가지가 되어지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서바이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사단이 된 거예요. 죄가 왜 죄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할 그 가지의 자리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박해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박해의 과정을 통하여 삶을 정리하시고 정돈해 가십니다. 그래서 자, 박해는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것에 너무 바빠요. 한 해가 벌써 지나가 버리고 새해가 온 지 벌써 3주째입니다. 2015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2015년도 나는 집에서 잠만 자고 놀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나름대로 다 바빴어요. 근데 연말을 맞이하여서 과연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바빴는데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뭐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때문에 바빴어요. 근데 뭐가 불필요한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박해를 딱 받아보면요, 내 삶이 신앙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들 있잖아요. 생물들 있잖아요. 그 생물들은 화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정말로 생존을 위한 딱 그 기능들만을 감당합니다. 이런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화려해. 불필요한 것으로 너무 치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게 교회다운 것으로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치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삶을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으로 꾸며내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을 싹 정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박해를 받아보면 그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너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예 있다는 거예요. 정돈되어질 수 있도록 박해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박해가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인 이유가 뭐냐면 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집니다. 정돈되어져요. 교회가 점점점 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박해는 교회와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자, 박해는 교회와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딱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도가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됨에서 와요. 서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끼리 막 많으면요, 서로 배에서 뭐 하려고 해요? 다 사공되려고 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서로 다 머리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일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 되어진, 미련해 본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하지만 하나 되어진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 열심히 하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 뭐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래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가 정작 맞닥뜨려 싸워야 할 영적인 대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어요. 이건 영적인 사단입니다.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디서 전쟁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많이 해요. 뭐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항상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회의들이 많아지면 안 돼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어디 가서 싸워야 돼요? 밖에 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됨에서 온대요. 근데 그 하나됨은 무엇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박해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루어진대요. 먹고 살만하면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으면요, 하나 되기가 진짜 어려워진대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한 2년 동안 출애굽기 강해를 했는데 출애굽기 첫 번째 강해 1번의 제목이 오늘 제목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꽃이 아니라 잡초가 되어라. 자, 꽃이 아니라 잡초가 되어라. 성도의 삶입니다. 자, 꽃은 밟아서 꺾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잡초는 어떻게 돼요? 밟아도 계속 일어나는 게 잡초의 능력입니다. 자, 애굽에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탄압하고 밟고 핍박하고 학대를 하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 더 강해졌대요. 더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이국 생활을 했던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몇 명이 나왔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전체를 다 합하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되는 인원이 한마음 한뜻대로 다 나온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우리도 갑시다라고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한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박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박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인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비교되어지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장면이 나와요. 그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벨론에서의 노예는 거기에 심지어 그 관리로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위까지도 다 제공해주고 먹고 사는 집까지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 도와줬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 했어요. 정말로 그랬을 때 고레스 왕이 자, 네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고향 땅으로 보내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1차, 2차, 3차 여러 차례에 거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돌아왔는지 아세요? 42,360명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인원을 아무리 적게 봐도요, 여러분 50만 명 정도는 됩니다. 근데 결국은 4만 명밖에 안 왔어요. 몇 퍼센트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먹고 살만 하고 살기 편하면요, 한 마음으로 모아지지 않나요.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박해와 탄압과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느냐?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박해를 받고 능욕을 받고 궁핍과 이 공고함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내 뭐가 나타난다?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박해를 견뎌나가고, 그리고 그 박해를 견뎌나가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자, 성도는 밟힐수록 무엇처럼 일어난다? 잡초처럼 일어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박해받는 게 복이냐? 하늘에 뭐가 쌓이고 있다? 상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미리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짜임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스스로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히려 그것을 능력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